안녕하세요. 오병이학교의 이준성 전사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3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만 가라사대 인자 너는 마구 당에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에게 얼굴을 향해 차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와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공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와 이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이끌어내되 원자는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 잡은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모든 떼와 극한 북방마 도가마 족속과 모든 때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가 이끌라라. 너 스스로 예비하되 너는 내게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의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이런 날로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우리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과 백성을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는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많은 백성의 검같이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나 주여가 말하느라 그날에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깨를 깨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보호를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 빗장이 없어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이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성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하는 땅과 열국 중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와 산고와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물을 넣고 노력하고자 왔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여 물건 약탈하고자 하느냐 하시더라. 이제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개 이르기를 주여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곧또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들이 다 말을 탄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온 땅에 덮은 것 같이 네 백성이 이스라엘 치러 온다. 고가 끝날에 너를 이끌어다가 그 땅에 치게 하리니 너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도 나를 알게 하렵니다. 나 주여 말하노라 내 쪽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너를 이끌어다 그를 치게 하리라.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며 노가 내 얼굴을 나타내리라. 내가 투기와 맹년노로 말하기와 그날에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나서 바다와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짐승의 땅과 모든 지면에 모든 사람이 앞에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성벽 무너지리라.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 모든 산 중에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의 칼이 형제를 칠 것이며 또 내가 언약과 피로 그를 국문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너를 함께한 모든 백성이 비린내리를 이와 같이 여러 나라의 눈에 존대와 평가가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니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에스겔 38장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나갈 3차 세계대전이 어떤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여호와 말씀이 내게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국 땅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의 얼굴을 향해 글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공가 너를 대적하며 마국 땅의 흑해 동부방에 있는 지역이며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과 곧 다스든 영토에서도 구스론에 있는 땅의 이름입니다. 곡은 에스겔 시대 로스와 메섹과 두발과 구스론 땅의 통치자 이름입니다. 로스는 러시아 옛말에 구소련 동부 지역을, 메섹은 모스크바 옛말로 구소련 서부 지역을, 두발은 터키 동부 지역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럼 로스와 메섹과 두발 나이는 현재 러시아와 주권권을 가려고 곡은 그 지역을 통치자 상징합니다. 내가 널 대적한다.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이 통치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께서 곡이 통치한 나라를 멸망시켜 계획을 가지고 대적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1장 38장 1절 3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러시아와 그 주변의 모두 통치하는 통치자가 곡에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넌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를 깨고 내 말과 기병과 내 온 군대를 이끌어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는 그들과 함께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모든 떼와 북방의 도갈가마 족속과 모든 때는 많은 백성 무리를 그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 곡을 멸망시키고 무장을 갖춘 그 군대와 함께 전쟁에 강건적으로 끌어내는 말씀입니다. 또 곡 군대가 아니라 무장을 갖춘 아랍 군대들과 동력 군대들이 전쟁터로 이끌어내는 말씀입니다.
바사는 현재 이란과 이라크, 비롯한 중동 아랍 지역, 구스는 현재 수단과 이디오피아, 이집트 동북방 부슨, 리비아, 나이지리아, 서북 아프리카 지역, 구매는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극한 독방 도갈마 족속 터키 동쪽 도갈마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살던 현재 알바니아, 루마니아 동유럽에 이동해 살고 있는 동유 지역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아랍과 동유럽 곡과 함께 전쟁터로 끌어내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곡 군대와 아랍 군대와 동유럽 군대 연합하여 전쟁터 나올 것이 예언입니다. 7장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희 곧 대장이 될지어다. 러시아와 주변국들은 통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다. 그 지역은 군대에게 무장을 하고 전쟁을 예비할 것이며 모든 군대 총대장으로 곡을 세우시는 뜻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여러 날 후에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황무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의 백성은 칼에 벗어나 열국으로부터 모여들며 오며 이방에부터 나와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모든 때와 너와 함께 많은 백성을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여러 날 후에 말년이라는 마지막 때 곧 전사년 반 후반기를 가리켜 말합니다. 계시록과 비교해 말하면 6째 나팔의 불단 때입니다. 내가 명령을 받고 곡이나 하나님께 신뢰 받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곧 러시아와 주변 국가들을 통치한 자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마음을 주어 전쟁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건을 보면서 이 38장에 대해서 예수기 30번의 풀이가 이미 있어졌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거의 다 비슷한 말씀이 봅니다. 그리고 황무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모든 군대들이 이끌어 이스라엘 땅에 침략한다는 뜻이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이방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영접하여 기독교를 개종하고 축복받으며 평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성윤반 때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평안하게 하는데 곡이 많은 군대 이끌고 미친 바람처럼 강력하게 온다는 설입니다. 곡은 지금 이점에 뭐냐면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고 그 우크라이나를 이긴 다음에 서방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예전에 전에도 이런 그런 보고 있었지만 조윤기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젊으실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 적그리스트가 분명한데 거기에 유럽이 연합을 해서 한다. 근데 그런 것이 시대가 지나자 그것이 틀리다는 걸 알았고 요즘 들어서 그 러시아의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모습들이 점점점 가까워지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나 주여와께서 말한다. 너 여러 가지 생각이나 악한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러시아 마당 악한 길까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한 것을 말씀이십니다. 푸틴이 지금 기독교는 많이 있지만 아주 공산주의 굉장히 강해요. 푸틴. 그래서 지금 강기 주권을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근데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서유럽과 싸워서 이스라엘 향해 전쟁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1절 말하기를 너는 내가 평원의 고을에 올라가서 성벽에도 없고 문이나 집방에도 없고 염려 없이 평안에다 백성에게 나가서 12절 물건을 겁장을 노력하여 네 손을 흑마했다가 지금 사는 거창한 땅에 영국의 짐승과 재물을 얻고 중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러시아가 주변과 통치해서 자기 고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 개정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으면 이스라엘 땅에 올라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여 그런 풍요 물건 노략질하겠다는 욕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일할 때 3년만 환란이 후반기이며 기독교 개정한 백성들을 받으며 풍부한 생활을 하겠지만 러시아에 비롯한 동부 유럽 국가들이나 아랍 국가들이 대환란 시대부터 이미 흉노이기 때문에 지쳐 풍부하게 나를 침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유럽 연방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들이기 때문에 한 3년 만에 러시아에 비롯하여 동유럽 국가, 아랍 국가 흉노에 덜함으로 더 편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흉노를 비롯해 모든 지향이 자연환경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조절하여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설명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하만국을 살다가 목축업과 온갖 것이 풍부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중앙에 인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945년에 독립을 하고 이제 중동 유기 전쟁을 합니다. 그 중기 전쟁 함에 있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우크라이나 사건을 통해서 러시아가 가스를 지배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공유한다는 그런 시점들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바는 것은 동남 아라비아 동쪽의 무역항이고 두단 아라비안 여행 오아시스 지역의 스바나 무역항은 휴식 장소입니다. 다이슨 스페인 남쪽의 무역이고 스바와 두단 사이의 상구들이 부자들이 무역하는 상인들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 상인들이 전쟁을 일으켜 상각 무역을 방해하고 있는 러시아와 러시아 주변 국가들을 통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4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한 고객 이르기를 주여 말씀에 내 백성의 이스라엘 평안이 거한 날 내가 어찌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고국토 극한 북방에 많은 백성들이 다 큰 때와 북방 근대에 다가오며 그 땅이 덮인 것 같이 네 백성 이르시로 오래 코가 나네를 이끌어다가 땅에 지게 하려니 너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목적에서 그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골 이스라엘 침략할 것이 미리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평안 거한 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못 박아주셨기 때문에 온전히 천하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직전까지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며 두 증인의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평안이 거한다 뜻입니다. 전 3년 환난이 진행된 이후에 온 세상을 흉년으로 고생하게 될 이스라엘과 기독 국가들이 비록 흉년을 심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러시아를 비롯한 동료 국가들이 하나님과 대부분 극심한 흉년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의 많은 군대들이 러시아와 연합하여 군대를 침략할 것을 예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로 하여금 마지막 때 전 3년 반년 후반기에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게 하고 온 세상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함으로써 위대하심을 알게 하고 예언하는 말씀이십니다. 이때 국 세력이 이스라엘 침략에 된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는 재생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때문에 군대와 돕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의 세력들이 이스라엘 침공할 때 재생 로마 제국과 전쟁하게 될 때 그것을 예상 공격하게 됩니다. EU 연합국과 이스라엘 군이 있고 러시아 군이 있습니다. 러시아 군이 전 우크라이나 오면서 여기 러시아의 지금 나토군 지금 그 유럽 EU 연합을 지금 마지노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러시아 군과 유럽 연합과 이스라엘 군대가 충돌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나 주여가 말하는 내적에 내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빙자하며 말하는 사람이 내가 어디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나는 또다 침략하겠으니 이스라엘 땅을 침략한 고객에 이스라엘을 다니는 달려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과거 여러 해 동안 너를 곧 이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했다. 상계의 말씀입니다. 18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날 고기 이스라엘 치러 올 것이며 너가 내 얼굴에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러시아와 주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공을 진노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네가 투기와 명령을 말하겠으나 그날의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물고기도 공중에서 있고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떨 것이 모든 사람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져 무너지라. 고개 세력이 이스라엘 침략할 때 하나님의 명령한 진노로 말며 고개 군대를 주도하거나 전쟁하는 뭐 지진이 일어나서 곡세를 멸망하게 될까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을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날의 전쟁은 한 곳에 모여서 활이나 창이나 가지고 싸워했지만 이날은 무기를 가진 전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추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미래에 일어날 전쟁은 유타에 비해서 장거리 포가 활달하기 때문에 한정 모양은 전방 후방이 따가운 전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러시아 지역이 세상 용화 영토 안에 수많은 지진이 올 것이며 20절 나오면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가 길어질 것이다.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그 러시아 그 무기들 대형 무기들과 또 나토에 있는 무기들이 짜져서 지금 땅이 막 한다 그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나 주여 와노라 모든 손 중에 그 칠칼의 부분이 각 사람의 칼이 형제를 칠 것이며 이스라엘과 제사장의 군대들이 친정 러시아 군대와 싸워가지고 현재적 그 고성능 무기 막 그 있잖아요 대형 뭐 이렇게 미사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통해서 멸망을 시킨다라고 말씀처럼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22절 또 언약과 그 피로 공을 쏟아지는 폭우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 부순 때를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고개 세력을 멸했을 때 지진이다, 전쟁 무게와도 전염병이나 공무로 피를 흘리며 죽게 되는 방법으로 큰 비와 우도가 떨어지자 불과 유황으로 핵물 같은 멸망시켰다는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러시아 배들 주변국가들이 동력권과 아랍 국가들을 통해서 감과 형용 때문에 피를 흘린다가 일으키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피를 내려 홍수를 일어나까 그리고 고개 군대가 타격받는 것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피가 내리지는 않으시 하시고 비가 없을 때 내리셔서 이스라엘 대적을 러시아와 아랍과 심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함께 하셔서 러시아와
그건 아랍 국가들을 징벌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입니다. 우리 이와 같이 여러 나라에 내 존재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는 알기를 이날 여호와인 줄 알아. 고개 세력이 멸망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한 영광을 들고 하나님의 모든 불신자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을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땅의 고개 세력이 러시아 세력이 하나님께서 진인과 칼과 폭우를 통해서 지향을 멸망시켜 이스라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 합니다. 출애굽 때를 생각하면 출애굽이 모세를 통해서 원래 죽을 수가 있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자가 되고 이스라엘 모세가 점점 장성하여서 이집트 군과 이쪽으로 도망가서 가지만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을 하루에 10대 장을 하죠. 마찬가지로 곡을 아랍 정쟁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제3차 대전이 일어난 이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가야 할 시대이기도 합니다. 늘 깨어있어야 되고 주님 오시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며 하나님 되시고 기도하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머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늘 이렇게 하는 교회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 잃지 않아서 마지막 때 주님 시장 많은 주님 참으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아멘.